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나를 살게 하는 예배,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갑자기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마음속에 조금 염려가 되었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시는 데까지 큰 어려움은 없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 교회를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일을 멈추지 말아라.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집단과 그 활동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들이죠.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예배당의 성도의 모임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래서 참 기뻐요. 한 분, 두 분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또 선물 주셨네. 하나님 선물 주셨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새로운 분,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만날 때 저가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기는 분 가운데는 주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는요, 도전도 생겨납니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사역을 다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사도들이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 돌봄의 사역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사랑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원망과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과 불신이 찾아오는 것이 언제 후대의 일이 아니고 가장 1세대 교회의 프로토타입인 이 초대교회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는 그 불길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진화에 능한 이들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빨리 정리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근데 간혹 이렇게 오해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면 교사가, 양육자들이 저희를 전무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포트 하자. 이 7명의 집사가 세워진 이 부분들을 때론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그 가운데 부족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바로 그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한다? 그 일을 맡기고, 말씀 전파가 더 중요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 전파가 기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일도 되게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며 학원이 아니며 어느 개인 기도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 가운데에서 서로 마땅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 불을 빠르게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산 위에 올리우면 산에 있는 동네가 절대 숨기지 못할 거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등잔대 위에 올려두어라. 그냥 저렇게 아무렇게나 말들 밑에 이렇게 넣어두면은 일부 사람들이 그 빛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때에 제 상황이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묵상을 더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잘못하면 불 지를 수 있겠다. 당시에 이 보통의 민가들의 구조를 보면 복층 구조입니다. 1층은 소위 주차장이에요. 말이나 가축들과 게스트룸이 있고요. 주로 그 집주인들이 2층에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말이 있고 그 옆에 뭐 말 모이, 지푸라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말 밥통 막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말 있는데 대충 곁에 두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집이 홀랑 다 타버리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불이 필요하다면 오직 한 가지 불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열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열정이란 불이 잘못 두게 되면, 잘못 튀게 되면 집을 사르는 불씨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좋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불을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되겠다. 부주의한 사람들, 이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불을 가지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의도는 없지만 불을 내는 방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 안타깝게도 연쇄 방화범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즐기고 그 안에 의도가 깃들기 시작을 한다면 그는 바로 전문 방화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불 지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주 잘못되면 이 대표적인 전문 방화범 누굽니까? 교회를 불사르는 거 가장 즐겨하는 이들 누구죠? 바로 이단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교회의 불을 곳곳에 잘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홀랑 타버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에 불 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이가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가장 기뻐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교회에 불 지르는 것, 교회가 문 닫게 하는 행위는 바로 사단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반목하면 우리는 사단적인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게 만드는 창립 멤버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염된 신앙으로 교회를 물들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간혹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예배 그만두자. 교회 문 닫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절기들 6월절 지키는 거, 장막절 지키는 거, 7.7절 지키는 거 이제 다 필요 없을 것 같다. 성회로 모이지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하지 말자. 야, 여러분 그 번제 드리는 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번제는요 정말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좋든 싫든 애써서 해야 되는 게 번제일 수밖에 없어요. 번제는 제사 구조 자체가 그렇죠. 화목제를 할 때 제물도 잘 준비했대요. 살찐 거로 준비해가지고 여러 명이 먹을 수 있게 했대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싫으시대요. 찬송도 부르지 마라. 악기도 연주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너희 가운데 내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공의가 없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다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동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들, 히브리인의 후예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 그래서 너희 중에 빚지다가 파산하게 하지 말아라. 몇 년 동안 빚 못 갚으면 그거 없는 거로 쳐줘라. 절대 사채 쓰다가 그 빚 못 갚아가지고 그 삶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너희 동족들 가운데 있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등장합니다. 성결법전, 레위기의 절반은 이 공동체를 성결하게 지키는 건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격리조치 이런 게 나와요. 질병 가운데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 모든 목적의 최종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에요. 보존하고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되고 있다. 문 닫자. 제사장들만 배부르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일부 대제사장들 집안만 배부르고 있다. 제사장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제사 한번 인도하려면 이 제비 뽑아가지고 1년에 한 2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몰래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직업 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이거 문 닫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 닫자라고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족시킨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문 닫자. 너희 가운데 형제를 돌보는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교회들 책망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또 두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오염된 신앙을 방치하는 교회. 바가목에 책망받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책망받습니다. 네 번째 어떤 교회 있습니까? 말뿐이고 행위의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사대교회. 행함에 없는 교회. 다섯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본연의 사명을 상실해서 원래의 존재 목적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군인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군 안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현실은 고난 속에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은혜 가운데 부요한 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으셨죠. 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산을 다 기부하고 소유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거리 전도자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실상이 부유한 자,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다. 또 어떤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한 번 더 해보는 교회, 한 번 더 해보는 교회. 여러분, 이걸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I can do this all day.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 대 맞고 한 번 더 치고 한 대 맞고 한 번 더 치고 나중에는요 방패가 막 부서졌는데 그거 막 묶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래요.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저도 모르게 이게 저한테 생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자꾸 선뜻 뭘 못하고 싶다가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되네? 안 하고 싶어지는 거 있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질문? 뭐 이런 겁니다. 목사가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세계에서 이 야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할 생각도 안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어떤 비행단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 예배에 신우들이 100명이 넘게 왔대요. 여러분은 워낙 그런 이거에 경험들이 있으셔서 감동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100명 넘게 왔대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요즘에 100명 넘게 왔지?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기지 중에 작은 교회입니다. 20가정 남집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눈빛만 보이고 아무 얘기 들리지 않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들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목사님이 진짜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또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기주교 목사님 내외분하고 집사님 내외분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새로운 집사님들이 이사 오는데 어떤 전 대장님이 이번에 부임해서 오는데 이사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이사 온대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집사님도 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하고 이 새로 오신 분하고 벌써 뭐가 마음에 맞아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매우 사랑하시나 보다. 다른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셨어요? 이 사람 많이 나온 게 기뻤던 날이. 중앙교회에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좋다 기쁘다 했던 게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새로운 가정 이사 왔는데 저가 이런 은사가 있대, 이런 사역을 할 때 저가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이런 기대를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으로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창립 멤버들은요 남달라요. 창립 멤버들은 남달라요. 없는 것들을 만드는 이들은요 정말 특별한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창립 멤버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될까봐, 문 닫을까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립 멤버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멤버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이들의 걱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환난 가운데서 견디는 것도 대단한데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언제 발각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은 여러분 창립 멤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동일함 속에 거하시는 귀한 은총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의 선물로 믿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뭐가 이렇게 나를 자꾸 경직되게 만들까? 목사를 뭐가 자꾸 경직되게 만들까? 우리가 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것, 베드로처럼 회중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사도말처럼 생판 모르는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야성이지 않습니까? 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좋은 핑계가 되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2년 반이 넘는 기간을 약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뭐 음식을 끊다 보면, 쉬다 보면 더 건강의 계기가 마련되잖아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더 사랑을 촉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경직돼서는 안 되겠다. 워밍업 해야죠. 스트레칭 해야죠. 자꾸 호흡을 틔워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심령이 부요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교회, 호흡이 튀어져서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해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찬양대 쉬던 분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교사 없습니다, 지금. 올 여름 전에 교사의 90%가 전송비 이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오실 사역자분들 중에 3분의 면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분이 정말 기대되는 분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사역하실 텐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직 때문에 우리 퍼포먼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이 뭐 하는 거죠? 예, 안 쓰던 거 자극해 주는 겁니다. 안 쓰던 근육 늘려주는 거죠. 그죠? 풀어주는 거죠. 안 쓰던 근육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안 한 거 스트레칭 해야 돼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 익숙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아마 저 현업에 바쁘신 현역분들 때문에 저는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환송하고 환영하며 하루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발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이 말하는 격려는 잊어버린 지가 언제인가. 우리 워밍업하고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1대 6이라면 하루 예배당 나오고 6번 온라인이었다라고 하면 2대 5, 3대 4, 4대 3, 5대 2, 6대 1.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연합 예배를 9시 반에 해볼까? 그럼 1시간 반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밥 먹기 전에 또 뭐 하고, 밥 먹고 나서도 오예배하고, 그래 볼까? 군인교회는요,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효과적인 장점이 있어요. 예. 네. 근데 또 너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세요. 기가가 빨라요.
아니, 마스크를 3겹 쓰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질병이 있으셔서 제 어머니가 집에서도 마스크를 2겹을 쓰시거든요. 마스크 3겹 쓰고라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북적북적 되게 한번.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좀 남았잖아요. 예, 우리 7명 더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신호부도 총동원 주일 한번 하고. 원데이. 하루라도 한번 모여볼까? 어저께는 우리 양육자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25분 정도 모이셨는데, 다들 그 후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또 하냐? 지겨움으로 오셨다가 오신 분들은 너무 좋으셨다고. 목장 모임들, 우리 MCF 회원들, 한 번 더 모이는, 한 번 더 해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우리 공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휘관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집무실 책상 한 켠에 이 성경책이 꽂혀 있는 거, 그리고 손수 옮겨 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 노트가 꽂혀 있는 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 선한 영향력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MCF 회원들이 부대에서 식사하시기 전에 일부러라도 식사기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먼저 부대를 위해서, 부대원들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병사들, 우리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도 식사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다른 종교를 활성화시키더라도 지휘관들한테 식사기도 의무화시키면 안 되나?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7분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7명의 이름들이 그냥 일하는 집사, 디아코노스, 그냥 섬기는 사람, 종료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이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요, 소방수예요, 소방수. 지금 이거 스파크 일어나는데, 불꽃 일어났는데 이거 불 꺼라, 소방수. 그래서 마땅한 일이 되게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7명의 소방수와 같은 분들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땅한 그 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게 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7절 뭐라고 말하죠? 모여들다가 심상치 않다가 어떻게 됐다? 왕성하게 됐다. 이제는 그 함부로 하던 제사장들도 뭐라고 못할 지경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세우신 사도와 또 같은 사람들이요, 이 7명의 소방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